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쉼님 여러분. 쉼을 배우다 여정이 벌써 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쉼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왔죠. 그런데 7번째 시간에 이르러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쉼은 어디를 향하는가? 즉 우리는 쉼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쉼은 단지 휴식이 아니죠. 쉼은 내 기분을 위한 회복도 아닙니다. 쉼은 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은 인간이 스스로 찾아내고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쉼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쉼은 예배로 향하죠. 쉼은 주님의 초대이며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쉼의 시간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예배를 지켜야 할 의무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짜 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의무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이며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진짜 쉼이 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들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름답다는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탄은 이렇게까지 이어지죠.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이 건물에 대한 감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감탄한 것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서울에 갈 때마다 종로와 광화문에서 고모를 만났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입 벌리고 있으려고? 높고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동일한 곳을 간다고 해서 더 이상 입을 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크고 웅장했던 건물이 이제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고 해도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감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84편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감탄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탄의 주인공은 바로 문지기들이죠. 그들은 어쩌다 한번 성전에 방문한 방문객들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문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매일 감탄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감탄한 것은 성전의 건물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분, 매 순간 새로우신 하나님, 그 임재는 결코 당연하거나 지레해질 수 없는 살아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그 임재 안에서 진짜 쉼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지 형식을 갖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죠.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존재 전체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이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쉼의 선물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요,
그 임재의 자리에서 첫날의 분주함보다 하루의 은혜가 더 복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사랑의 감탄이며 쉼의 회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감탄이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를 쉬게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쉼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임재와 회복과 쉼의 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존재가 회복되는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단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존재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예배, 쉼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쉼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고도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어떤 예배는 여전히 마음을 소란하게 하고 존재를 지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예배는요,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쉼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쉼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가 나의 감정, 나의 취향, 나의 기대를 충족하는 행위로 전락할 때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소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예배의 위험성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울왕의 예배를 떠올릴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매우 초조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함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불안과 계산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조급함과 불안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그 예배는 쉼을 주지 못했으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보다 자기 방식대로 급히 예배를 선택한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닌 자기 확신에 기반한 불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예배 실패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왕위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응답하는 쉼의 리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성과 성취 중심의 문명에 대한 복음의 저항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저항의 리듬 속에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나로 가득한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온라인에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어서 자랑하기 바쁘죠.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러한 풍조 속에 휩쓸려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길이 허락된 이들이에요. 바로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 수 없다는 복음의 선언이며 하나님 앞에서만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신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진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선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일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쉼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초대로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예배에서 벗어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드리는 예배는 나의 감정과 형편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은 단지 나 홀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분이 아니라 함께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며 장소입니다. 우리는 고라자손의 시편 84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이 감탄의 고백은 문지기 한 사람의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찬양이었습니다. 84편 3절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이 찬양은 그저 개인의 감동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리는 쉼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귀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 삶이 점차 개인화되는 경향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고 지향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재와 쉼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대면이든 현장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의 마음가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다시 불러내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기준, 나의 형편, 나의 만족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존재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결코 혼자 지켜야 할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를 지키는 쉼의 축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쉼의 리듬을 회복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우리 중심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신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성도의 교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함께 쉬는 이들과 연결될 때 쉼은 지켜집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쉼은 단지 마음을 달래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시간, 곧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회복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죠. 예배는 우리의 존재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릴 때,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며 드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쉼의 리듬을 되찾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다음과 같은 쉼 미션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전 10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드리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스마트폰과 모든 소음을 멈추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쉼의 자세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예배는 쉼으로 향하는 길이자 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 예배 속에서 쉼을 누리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쉼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